오늘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고 말합니다. 베다니, 이곳은 참 묘한 곳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곡소리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웃음소리와 음식 냄새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말합니다. 잔치집이 어때요? 웃음이 가득하고 먹을 것도 많고 얼마나 기쁜 곳입니까? 그런 곳이에요. 얼마 전까지 곡소리가 가득하던 곳이 지금은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음식 냄새가 가득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의 분위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1절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 앞에 보세요. 무슨 말이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말합니다. 6월절을 고장 6일 앞둔 시점입니다. 성경 주석가인 레온 모리스는 이 시점을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운명적인 일주일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에 마리아가 갑자기 값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당시 이 향유의 가치는 성경을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1년치 연봉입니다. 지금 가치로 보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왜 이걸 발에 부었을까요? 이 소중한 향유를 머리에 붓지 아니하고 발에 부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머리가 아니라 발에 부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가장 낮은 종의 위치에 두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신학자인 가스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음을 신학적으로 완벽히 이해해서 이 행동을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녀의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성령의 감동을 만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애언적인 행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3절 하반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한가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계산기 두드리지 아니하고 쏟아붓는 헌신은 반드시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가득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아주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이 향유를 어찌하여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 이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가 훨씬 더 사회 정의에 밝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깨어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아주 냉정하게 6절에서 폭로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그는 도둑이라. 아주 냉정하게 말을 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유다의 관심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 들어올 돈에 있었습니다. 칼빈은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사탄은 종종 합리적이고 선해 보이는 명분 뒤에 우리의 탐욕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탄은 종종 합리적이고 선해 보이는 명분 뒤에 우리의 탐욕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더 좋은 곳에 써야 하니까라는 핑계를 우리가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유다의 목소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배보다는 효율을, 헌신보다는 실리를 따지는 마음 말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나사로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러 온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고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대제사장들이 당황합니다. 예수 한 명만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왜일까요? 나사로가 살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사로는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 곳에 나사로가 말했다는 게 말이 없어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곁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고 말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소리를 듣는 삶.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보겠다는 그 소리를 듣는 삶. 그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는 삶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양목사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양목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가미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소리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철저하게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다니의 잔치집에는 세 종류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풍긴 순전한 감사와 사랑의 향유 냄새,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풍긴 탐욕과 증오의 약취,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나사로의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죽음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길을 걷겠느냐, 아니면 네 유익을 계산하는 유다의 길을 걷겠느냐?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예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세상이 보기에 참 낭비적인 사랑이라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주님만은 그가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라며 우리를 알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사로처럼 존재만으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귀한 복된 길의 자리에 서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부류의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속의 모습은 가룟 유다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예수께 돌아오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떠나가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리아처럼 아버지 나사로의 존재만으로도 예수를 믿음이로라는 그 고백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더욱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아버지 우리 마리아처럼 아버지 나사로의 존재만으로도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 역할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의 한 심령도 빠짐없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주의 손이 붙들어 받게 하시고 오직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심령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